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주전 440년경에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벽을 완성시키려 왔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갔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변이 깨어졌을 때는 그 신앙의 결단만 가지고는 참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는 참 많은 부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장면이 11장에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고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정책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이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차출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분의 1의 사람들을 억지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7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거대하고 그 주민이 적고 아직 주거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이 광대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참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크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벨론 성이나 니네웨 성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가 아니고 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를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성 둘레가 약 6k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좀 빠르게 걷는 사람이라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성인데도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이 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주할 사람이 힘이 적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오늘날 신약적 우리의 영적 의미를 볼 때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바쁘더라도 꼭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성은 큰 성인데 그 안에 거주한 사람들이 왜 적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읍을 그 당시에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 때 그것을 정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 때는 그 여부수 조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탈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는 거주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침공당할 타격의 타겟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서울이 좋다고 하지만 저 위에 북한에서 만약에 전쟁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어디부터 쏴제낄까요? 성주 사더 기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이 가장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분들이 하였어요. 예.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갈 무렵만 해도 외부로부터 공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고 다치고 끌려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과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선뜻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통해서 보았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선뜻 그 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포로 귀환 자들이 왔을 때에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생존자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희박할 것 같고, 그 가족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주소지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선조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게 와서 거주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12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성 바깥에서 많이 살았고, 그리고 성 안에 왜 적다고 또 다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귀환자들이 와서 기회가 생겼지만은 그만큼 거기에 소유하는 자들이 숫자가 적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또 단점이고 결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침략당할 위험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기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강제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도록 그 정책을 세우면서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이 함께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 25절에서 36절은 지방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이 살게 되었던지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명단이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였을까요? 4절에서 9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468명인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자,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여호수아 앞에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고,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옆에서 보좌하였던 분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유다 자손이지요. 다윗 왕을 비롯한 유다 왕들과 왕족들이 다 유다 자손일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원하는 자보다도 베레스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다말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불순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 출생은 오늘날 시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민망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베레스의 이 11장의 등장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서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나의 가문, 내 환경 좋지 못하여도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허물이 자기에게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보내주는 귀한 예가 바로 베레스의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베레스의 그 등장을 내 삶과 그리고 내 처지를 잘 비교하여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머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버다야의 정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시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대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928명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지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사사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40만 명 대 11지파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전면전을 하였다가 남은 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40만에서 전쟁에서 다 죽고 살아남은 자가 6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역사였고 그들이 아주 허물이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솔로몬 왕 때의 통일왕국이었지요. 그때에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에, 이때에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와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소속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한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자유하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는 2지파가 있었는데 이때에 유다 지파가 자유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었어요. 사사시대 때의 그 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누구인가,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만 보시도록 합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822명이요. 예. 13절에 보면 822명 이외에
242명이 더 있고 14절에 보면 128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제사장들이 1192명,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두가 몇 명인가 하면 3044명입니다. 그런데 3044명보다도 제사장이 1192명이니까 3분의 1이 넘어요. 자, 왜 이 시기에 이런 결단을 제사장들이 하였는고 하면 제사장들이 돈벌이로 승인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1192명이 가게 된 그것은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 성경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였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자, 16절을 우리 보십시다.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있죠.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만 하였다. 레위인은 12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바깥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가 모두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귀중한 것은 바로 바깥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가 크든 적든 예배위원들이 있고 봉사위원이 있고 뭐 또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울 때는 바깥에서 뭐 차량 주차장 관리하거나 그리고 예배자들을 안내하는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또 겨울에는 그 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그들의 헌신이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들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하는 것은 힘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줬다, 덜 줬다, 그것은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들이 각자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불쾌하면 예배 안에 분위기도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도 은혜로워야 되고 바깥에도 은혜로워야 되는데 바깥에는 아무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전 바깥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또 아삽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송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 자, 여기서 아삽이 왜 나오는가 하면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금 줄 꺼놨는 것을 보면 마따냐니 그가 하는 사역이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조금 해석이 이해에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줄 꺼놨는 것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빨간 것만 읽어보십시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예,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훨씬 더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도자다. 지휘자. 예.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은 성문지기가 누구인지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직업이 무엇이냐 이라면 직업의 규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막 한참 언론에 떠들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참 순환을 당하는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입주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열거되는 분들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별에서도 출생이 아주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고 숭배 대상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자원하여서 그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전 문지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있지요. 예, 다른 날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예, 아시는 분 아시지요? 예,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파송하였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주님 막 내가 저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예?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어디? 예, 저 위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문지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지요. 자, 25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만 여기지 그 지명들이 지금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고대 지명이라서 지금 지명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이거 뭘 중요하다고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았는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귀가 말한 것이 아멘이 아니라 아, 저런 것이 우리를 템테이션에 빠지도록 하는구나. 우리를 미혹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 때에 쌩쌩내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사 여탈권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이름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한국 이름 이만큼 어려우면은 요즘은 뭐 하도 타락 시대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고약한 이름들도 있지만 자 이렇게 성경의 이름과 지명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바르게 교훈하기에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66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행동을 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지명이 고대 지명 지금 없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이사될 장소에서 헌신 봉사했구나.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또 있겠지요. 자,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이 17개 지방으로 주변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5개 지역, 그 지역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본다면 옛날에 이 망하기 전에 옛날 지도를 본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깥에 12지파가
자기 살기 좋은 곳으로 베냐민 지파가 15곳에 분부되어 있었고 유다 자손은 17곳 지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다시는 고국에 올 수도 없을 것일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던 이 거주지 고향에 다시는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스러운 포로 귀환을,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그 살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차출되어 왔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바로 필요할 때에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였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심게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 향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기존 머물고 있던 사람들과 10분의 1이 다시 차출돼서 왔던 그들이 공통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삶터에, 그리고 나의 직장에 나를 파송하였다. 나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본분을 다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든 예루살렘 바깥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잡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찾기만 한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다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름에 봉사하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놔놓고 시원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땀 뻘뻘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은 없습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쭉 지금 11장까지 보고 있는데 8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는 집회까지 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셨던 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징계의 대상과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8장과 9장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그리고 성경 강좌를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니까 하나님 은혜 대신에 무엇이 온다고요? 징계와 개혁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겠다, 매를 때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일터와 그리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심어놓은 곳이다. 나를 파송한 곳이다. 자, 우리 교회에 파송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찬송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이 집에 시집을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집에 파송받은 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면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여호와 일의 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잡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이 더위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